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20명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자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든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하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해 성공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다다음 주 세 주에 거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5절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7절과 8절은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곰곰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난 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또한 저주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는 것을 5절과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복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7절 보시죠. 그러나 그랬어요. 무릇 여호와를 뭐하며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그랬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7절 8절 그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저주받은 사람, 즉 심판을 받은 사람은 시편 1편은 악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의 길은 어떻게 하느냐? 형통하게 하시겠다. 악인의 길은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두 방향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둘 중 분명히 하나로 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 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산다라는 얘기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향하고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 말고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 쉬운 말씀 가운데 두 인생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랬어요. 그리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길로 가는 자가 있고 사망길로 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요, 사람 의지하고, 누구에게서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이런 자가 저주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저주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예레미야 17장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부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다는 건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인간의 도움으로 나를 대신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도움을 뭐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뭘 받을?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자가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 떠났다면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저주 상태에 있다는,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그런 자, 어리석은 자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따라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아멘.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내가 믿을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거친 들판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가시덤불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말라서 불타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즉 구원과 생명의 사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삭막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을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근데 현대 성경은요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인간은 사람도 살 수 없이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와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황야에서 볼품도 없이 가시덩굴만 내뻗치는 한 그루의 관목과 같다. 그는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라. 아주 현대 성경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우리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를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긴 나무의 차이를 들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볼모지에 생겨난 애처로운 떨기나무와 같이 수액이 없고 활기가 없고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가 위안으로 삼던 모든 것이 그를 저버릴 것이며 그의 희망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시들어 버릴 것이며 스스로 낙심할 것이며 풀이 죽을 것이며 자기 주위의 모든 자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시절이 바뀌어도 그의 사정은 변함이 없게 될 것이며 그는 광야 간조한 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대는 끊임없이 좌절될 것이며 그의 노력에 반해 얼마를 산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막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에. 그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행해지느냐? 첫째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따라서 도울 힘이 없다. 아멘.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4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해지느냐? 따라서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아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환경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조석으로 변해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가 7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웃을 뭐하지 말며 믿지 말며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믿을 만한 친구가 몇이나 됩니까? 저는 요새 곰곰이 과연 나에게 참 친구가 몇이나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 박재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형님, 나도 있잖아. 나도 있다, 이게. 박재수, 내가 형님, 친구 아니요. 종빈이 형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학이 형님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 박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난 참 친구가 있는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뭐하라?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심지어 네 아내에게도 입조심하라는 거죠.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얘기예요? 미가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인생은 따라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그랬어요. 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수명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어요. 여러분, 5분만 숨을 쉬지 못해봐요. 여러분, 5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촌 형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촌 형님하고 누가 숨을 오래 참는가 시합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동시에 양동이에다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30초 정도 되니까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아직 반응이 없어요. 푹 하면서 참습니다. 결국은 형님이 먼저 얼굴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리니까요. 저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쉬어보니까요, 52초입니다. 여러분, 52초가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세상에 1분도 안 돼요. 사람이 1분 이상을 숨을 안 쉰다,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호흡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 티끌, 우리 죄는, 이 몸뚱이는 다 어디로 돌아가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믿거나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받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어떤 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요. 그럼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현대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랬어요.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 따라서요. 좋은 때가 온다. 누구에게 좋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따라서 좋은 때가 온다. 아멘. 그에게는 분명히 복받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따라서 분명히,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뭐 할 때가 온다? 복 받을 때가 온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복 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그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따라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가사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틀림없이 좋은 일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따라서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너의 도움과 너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집이요 그랬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런 너의 도움이시오 그랬어요.
너의 방패이시로다. 아멘.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랬어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그 올무에 걸려, 덫에 걸려, 나를 넘어지게, 나를 거꾸로 튀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따라서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냐? 예레미야 1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보세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와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좋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여러분, 풍성한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에도 하나님과 그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무와 같다, 나무 같다.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는 사막의 떨기 나무와는 아주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나무가 풍부한 수액을 받아 올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여름철에 타는 듯한 무더위에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헬렌 컬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많은 교훈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 태양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이 있어요. 뭘 보고 살라고요? 태양을 보고 살라. 근데 이 태양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을 보면 자기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 왜 그래요? 그림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태양을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어. 그러니까 그림자가 앞에 그림자가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뒤에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염려와 근심이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 오직 누구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헬렌 컬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어떤 한재가 와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 공급이 원활하여 충분히 보존될 수 있어요. 또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항시 청청한 나무와 같아서 형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에게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다시 한번 6절과 8절을 찾아 읽으면서 그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6절 보세요. 그는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전자의 인생, 이 저주받은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현대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 한번 보시죠. 그 뒤에 있어요. 현대 성경 예레미야 17장 6절 보세요. 그는 물된 동산에서 자라는 과일나무 같다. 아무리 뭐해도 가물어도 그는 수로를 향하여 뿌리를 어디다 내뻗을 수 있다. 길고 지루한 가뭄도 무섭지 않고 여름철에 뙤약볕도 두렵지 않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뭐하다?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후자의 인생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한 인생은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고 다른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현대 성경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따라서 틀림없이 무슨 때가,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온다라는 건 뭐예요? 확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때가 온다. 누구만? 여호와만.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좋은 때가 온다는 게 오지 않는다는 게, 좋은 때가 오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 안 와.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 그에게는 그랬어요. 분명히 복받을 때가 온다. 다시 분명히 복받을 때가 온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때가 우리에게 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복받을 때가 분명 옴을 깨닫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지키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멀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자, 저주받은 자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때가 오고 반드시 복받는 때가 옴을 확신하며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서 복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